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죠?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집사님 가운데 개업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손님들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멘 하는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멘. 그 마음이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되지 않았구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감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께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이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먼저 24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이 추수감사주일, 또 이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다. 즉 주일은 예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이 그냥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 이민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반복되는 일을 오늘도 또 시작해야 하느냐, 그런 거 한숨으로 시작을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로운 날을 만들어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밤새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말은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배를 통해서, 즉 예배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혼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예배의 의식,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에서 마치 결혼식이나 무슨 생일 잔치나 어떤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처럼 마음에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배를 정확하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합니다. 토라를 읽고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그 예배가 적어도 3시간, 4시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한 후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어디 잔치집처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이 시편 118편 앞부분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창성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눈이 이게 큰 사람이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화장실을 잘 못 가서 밤 되면은 밖에 막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한 도깨비 불이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6길 가까이 되는 그 교회를 가는데 혼자 장정 둘이서도 그 산길을 무서워서 잘 못 지나가는 길을 혼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혼자 고등학교 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다음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때문에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좀 일들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걸출한 인물이니까 다른 동료들이 길을 못 폈어요. 그 막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길을 못 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때를 만난 듯이 막 이렇게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경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 보면 안타까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경쟁의식을 가지고 막 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좀 위로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잘됐다 생각하고 막 힘쓰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쓰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때문에 혹은 다른 모습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삐죽거리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기뻐함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2세 중에 크리스티나 킴이라고 미국 프로 여자 골프 선수 중에 크리스티나 킴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9년 전에 한번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적이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회조차도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 관리를 선수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만 잠깐 반짝하고 맡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오초아가 얘는 그 멕시코에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데 나왔는데 그동안에 우울증을 앓았다. 이 자매가 좀 여성이면 좀 다시 생겨야 되는데 좀 풍부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상당히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이렇게 늘 웃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웃음을 주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려서 정말 선수 생활을 못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동점이 돼서 연장전을 갔어요. 연장전을 갔는데 첫 번째 연장전에서 이 자매가 거의 질 뻔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다시 동점을 이루니까 이 오초와 대장이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동점을 이룬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두 번째 연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기쁨보다도 누구예요?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그 우울증에서 끝나야,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나고 사람이 끝나야 될 일인데 거기에서 극복을 하고 우승하니까 그 기쁨이, 그걸 보니까요. 저는 잠깐 그 뒤에 몇 호를 이렇게 봤는데 막 제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한 사람이 우울증에서 끝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우승을 한다.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햇빛이 들어왔다는 이것을 보면서 기뻐. 그러니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고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힘을 내는데, 그리고 축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힘을 내어서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내 인생을 열매로 맺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재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즉 이것은 재물을 제단 뿔에 맨다는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시는 그 주님께 제단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을 떠나서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물의 밧줄이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번역을 하면서 이것은 밧줄이 원래 나뭇잎으로 엮은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 줄을 서서 마치 그것이 밧줄처럼 쭉 연결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환호하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며 축제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뭘 말합니까? 재물을 됐습니까? 밧줄에 묶어가지고 제단 뿔에 매려 그러면 죽은 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무슨 밧줄을 묶어가지고 제단 뿔에 맬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밧줄을 제단 뿔에 맨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 재물을 하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다고 하는 말은 어두움은 악한 영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에 매여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제는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의 사랑의 틀에 매여서 드리는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주는 그것을 원합니다. 시편 118편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타 없어진다니. 벌처럼, 벌떼처럼 나를 달려들어서 그렇게 나를 애워싸서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치 가시던 뿔에 불이 붙어서 다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게 한것 같이 끊으리로다 하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도 내가 결코 죄의 쓰다스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의 줄에 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악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끊으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매여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추수감사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예물은 우리의 산 제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원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죄의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에 끌려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죄에서 여러분 더 이상 열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씨앗을 끊어놓으셨습니다. 죄의 씨앗을 끊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죄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도 끊을 수 없을처럼 죄를 마치 우습게 비웃으면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런 죄책감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보십시오. 그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도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걸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심지어 그 성전에 필요한 못 하나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의 제물이 얼마냐 하면은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서 한꺼번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재단, 노재단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함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열왕기상 8장 6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다해서,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경험도 없고 아버지처럼 그런 리더십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솔로몬의 유명한 제사 뭐가 있습니까? 1000번제. 1000번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으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솔로몬은 세상 역사의 기록에도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 당시 은과 금을 마치 돌처럼 그렇게 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예물인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 귀하게 드리면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기뻐함. 두 번째는 뭐예요? 예물을 드림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충정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복수를 잘 써가지고 우리 하나님 늘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참 좋은 거 있어요. 이게 그걸 우리 아빠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그러잖아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사람들은 기절초풍합니다. 그래서 My husband 이래야지. Our husband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나의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 어감이 다르잖아요. 글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뭐 나와서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 보면 다 응답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뭐 크게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칼럼에도 써놓았습니다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리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요. 뭔가 책을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논문 제목과 대지를 그냥 주시고 논문 제목과 대지가 잡혀지면 그 다음 뭐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따님 중에 한국에서 이 작곡 대상을 받은 딸이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니까 그냥 밤중에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보에 그 영감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적어서 그냥 냈는데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님 사람은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에는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잘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1절에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가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빛을 비추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저는 하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아주 시골이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간 거예요. 객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뭐 자취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게 또 제가 음식이 까다로워가지고 막내로 자라면서 그냥 제대로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야맹증이 있어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 캄캄할 때 오면은 오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뭐 리아카 이렇게 끌고 오는데 리아카하고 부딪히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요. 밤이 되면 캄캄한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리아카하고 부딪히고 전봇대도 가다 들어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안 보이면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캄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복된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행복한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미래가 있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세주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주님을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워서 그걸 알게 되었나요?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던 나를 빛으로 비추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아요. 그냥 대부분 보면은 기도 막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금식에까지 해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살짝 지나가고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응답 받았다.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그냥 남 잘 때 나는 잠들 자고 남 아침 자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 다 벌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면 못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신장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게 그들의 고백이더라고요. 나는 가식으로 하는 말로 생각되었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남다른 방법이 있었고, 그래도 뭔가 남다른 뭔가 그런 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한사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냥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풀어주셨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마치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다른 사람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나는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스포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정말 여러분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계속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 노력이라고 내 목에 힘을 주면 그 축복이 끝이 나요. 그러나 비록 나 앞에 당한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불행이 중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감동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감동으로 만든다. 네. 불평은 뭐예요? 감옥이고 감사는 뭐예요? 감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돌리십시다.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는 어둠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집은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이라도 감사하는 집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곳은 촛불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밝히는 집이다. 감사는 가정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났어요. 감사 찬송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